오늘 본문 말씀은 참 특별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름까지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고, 이들은 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생활했고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대면해 살아왔던 동생들인데,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고 메시아로 영접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고 유다로 빨리 나가지 않는 걸 보고는 핀잔 준 거예요. 겁이 나서 그렇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지,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닌데 육으로 보고 그저 예수님을 핀잔 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핵심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에 대해서 첫 번째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동생들이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영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저 예수님은 내 형이고 내 오빠고 그럴 뿐입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육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단지 나사렛의 목수요, 단지 육신의 형이고 오빠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영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이 자랐던 고향 나사렛을 보세요. 나사렛 주민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나오는데 같이 보세요. 마가복음 6장.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또 고향 사람들,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줄곧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영적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요, 목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생들, 예수님의 여러 동생들의 형이요, 오빠일 뿐으로 보니까 그만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사렛 사람들의 자세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냐 하니까 그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육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학에서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 한 가지 목회 원리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고향을 떠나서 목회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 때로 모교에 부임하여 목회를 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목회가 잘 되지 않고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자라온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육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에 한번 휴가를 가서 고향에 가서 부산에 있는 성광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고향교회에 가서 설교를 잘하고 내려왔더니 성도님들이 아이고 철훈아 많이 컸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많이 컸다. 어? 그때 주일학교 때 내가 너 교사로 가르쳤는데 세월 참 빠르지 하는데, 이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왜 그래요?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자라온 환경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것이 장점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목회가 아니고 그저 인간적인 목회가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핵심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바라볼 때도, 말씀을 받을 때도 육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목사의 개인 견해다 생각하면 아마 큰 시험 드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받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같이 낭독하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말의 단어의 뜻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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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 할 때, 아멘 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시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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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는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봅시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정적으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그런 핀잔할 것도 없죠.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는데 믿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정말 유다로 가서 하나님 뜻을 펼치라고. 왜 숨어 있느냐? 왜 갈릴리에 숨어 있느냐? 때가 있는데 지금 나갈 때가 있고 머무를 때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면 그런 소리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저 형이다, 오빠다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달새 알을 보면서 종달새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에도 바라보라고, 눈을 바라보라고 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별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믿음의 첫 번째 법칙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사과 속에 있는 씨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씨 속에 있는 사과는 믿음의 눈을 뜬 사람만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 속에 씨를 보는 것은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다 똑같이 보지만 씨 속에 사과를 보는 눈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결실하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 이 눈 얼마나 긍정적인 눈입니까?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만약에 사막만 바라봤다라고 하면 그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땅을 보지 말고 별을 바라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인 말씀이십니까? 믿음의 시각은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일상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대로 여러 번의 어려움을 잘 통과하고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델타 변이종이 발생하므로 확진자 숫자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최고 단계, 4단계를 높여서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정부의 방역이 좀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종이 한 달 전에 예고되었을 때 그때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접종됐다고 해서 1차 접종한 마스크 벗어도 된다. 7월부터는 완화된 단계를 적용하겠다. 국민들이 그 음성 듣고 그 말을 듣고 그만 방심하게 잘못된 신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핵심되는 것은 백신 접종인데 1차 접종이 약 30% 됐지만 그러나 2차까지 완료된 분은 10% 조금 넘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90% 가까운 분이 아직 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너무 빨리 느슨하게 샴페인을 터뜨리듯이 너무 느슨하게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적 모임 숫자도 더 늘려주겠다. 백신 접종한 분은 모임 숫자에도 제외해 주겠다. 이제는 관광을 여행도 풀어주겠다. 2학기에는 학생들 전원 등교시켜 주겠다. 이러니 얼마나 국민들이 6월 달부터는 이제 기대에 벅차서 이제는 뭐가 되겠구나 하고 방심한 것인데 델타 변이종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는가. 더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백신 보급이 이번 달 들어서 공백으로 2, 3주를 버텨내야 되니 참 답답해요. 만약에 백신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세계 1등으로 접종 마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빨리빨리의 최고 나라입니다. 최고 나라예요. 산업화도 빨리빨리 통과됐고 민주화도 빨리빨리 이루어냈고 그래서 이번에 UN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만장일치로 가입시켜 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도 세계 1위입니다. 이번에 의료보험 체계와 세계적인 의료 수준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맞을 백신이 없어서 맞고 싶어도 못 맞지 않습니까? 조금만 정치 지도자들이 판단을 잘했다면 우리는 이번에도 이 정도로 4단계 할 것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당장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다른 방법은 없으니 2, 3주 동안 어쩔 수 없이 백신 없이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버티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비대면으로 또 내일부터 들어가게 되니 답답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교회 학교도 준비해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번에는 현장과 방송 동시에 하겠다라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까지만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으로 해야 되니 참 답답해요. 저는 환경만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에 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면 나태해지지 말고 더 절박하게 믿음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또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큰 복된 시간이었는지 깨닫는다고 하면 지금 비대면 상황도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학교도 지금 인천 쪽에 보니까 수십 명이 아이들 괜찮다는데 아이들도 확진이 되잖아요. 성경학교 열었다가 만약에 또 확진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비대면으로 하라 하면 우리는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상황에서 강행하지 말고 비대면으로 더 예배 사모하고 안전하게 예배 드렸다가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모일 때는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코로나의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만 바라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데 오히려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코로나를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된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식탁에서 천국 잔치 베풀고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과 더불어서 선포의 법칙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안 된다 하면 반드시 안 됩니다. 된다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낫는다 하면 나아요. 나는 틀렸어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말이란 것이 얼마나 정말 능력이 큰지 몰라요. 코로나의 고난의 터널도 반드시 통과된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부터 부정적인 말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전부 긍정의 메시지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제 부정적인 언어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긍정적인 언어를 회복합시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도 같이 봉독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말씀, 이 말씀을 담대하게 믿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믿음의 법칙이 있는데 조급하지 말고 빨리 이루려고 조급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도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모든 일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때라고 할 때 수평적인 때와 수직적인 때가 있는데 먼저 수평적인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크로노스. 그러나 수직적인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카이로스는 믿음의 때입니다. 믿고
기적이 일어난 때인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병자가 살아나는 것,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실 때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 번째 법칙은 기다림 법칙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네, 첫 번째 법칙. 두 번째는 뭡니까? 선포의 법칙. 선포의 법칙. 세 번째는 기다림의 법칙. 기다림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선포의 법칙. 선포의 법칙. 기다림의 법칙. 기다림의 법칙. 자, 기다리면 때가 차면 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여러 동생들, 오늘 처음 보셨죠? 그죠?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이 남자가 4명이 있고 누이들, 여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야고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에 마찬가지예요. 다른 동생들처럼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야고보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야고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도 바로 예수의 친동생 야고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었으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만큼 기도의 용사였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 총회에서 큰 열띤 토론이 벌어졌는데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할례를 베풀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좀 이방인들 예수 믿는 거 제약 주지 말자는 입장이지만 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을 때 그때 야고보가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발언합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는 데는 4가지 외에는 제약을 두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삼가하고 나머지는 할례나 다른 유대인의 관습은 자유하게 하고 예수 믿는데 아무 지장 주지 말자 하는 이 결정을 내릴 때 야고보의 그 마지막 최종 발언이 다 가결되어져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도 다 할례 안 받잖아요. 그죠? 할례 안 받잖아요. 왜 그래요? 다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결정할 때 야고보의 발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초대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지도자들이 명단이 여기에 5명이 나오잖아요. 야고보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 동생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 요한은 바로 제자 요한이고 그 다음에 나는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청거해 준 분 아닙니까? 이 5명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왔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나중에 성령 받고 믿은 다음에는 큰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의 법칙인 것을 오늘 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오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귀하게 야고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궐할 때가 있으면 잠잠해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끝이 온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이제 내일부터 비대면이라 참 답답한 마음 그지없지만 절대 믿음 식어지는 분 한 분도 없이 잘 믿음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통과하고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